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참된 동역자, 바울의 참된 동역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 수종드는 자들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바울의 참된 동역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을 도와줬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참된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 아굴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쭉 내려와서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고향은 본도였어요. 폰투스.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날로 그 터키 튀르키예라고 이제 정식 명칭이 바뀌었죠. 그 튀르키예 흑해 부근 쪽에 있는 거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노예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가 되고 평민이 이제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지역, 로마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원래 브리스가가 정식 명칭이고요, 브리스길라는 애칭이에요. 조금 더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인데 이 브리스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는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귀족과 노예 출신인 아굴라가 결혼한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큰 반대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아굴라의 믿음과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졌고 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생업이 바울과 같다고 그랬는데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 천막은 어떤 거냐면, 귀족들이 별장을 지을 때 거기에 아주 화려하게 천막을 옮겨놓고, 장막이죠, 장막처럼 해놓고 거기에 갖가지 기물들을 가져다 놓고 세컨드 하우스로, 별장으로 썼던 게 이 천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아주 좋은 기술이고요, 고가의 부가가치가 있는 기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귀족 출신인 이 브리스가 집에 아마 천막을 납품하러 갔을 수도 있겠죠. 제가 별장을 납품하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딸을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좋은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이것은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부모님도 이 사람의 인격과 이 모든 신앙과 이 사람의 사람됨과 어느 정도의 또 세상에서 이 성공한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는 보고, 브리스길라 딸을 아내로 주었을 것이라고 한번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주 잘 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귀족 출신인데다가 고가의 천막을 만드는, 별장을 만드는 일까지 했으니까 돈도 꽤 벌었을 거예요. 귀족으로서의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꽤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탈리아의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데, 그때에 유대인과 기독교 사이에 분쟁도 일어나고 흉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도 추방시키고, 예수님 믿는 유대교인도, 유대교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 추방을 시켰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유대인은 다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지방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바울을 만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정도 우리가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해보면 꽤 괜찮았을 것 같아요.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좋고 자리도 잡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리고 또 고가의 별장을 만들어서 팔았으니 경제적으로도 꽤 자리를 잡고 삶의 터전이 든든하게 서나갔던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마음속으로는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자리 잡아놨는데 여기를 또 내쫓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거죠.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지방에 내려왔는데 그때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함께 아름다운 참된 동역자로서의 삶을 이제 펼쳐지고 이어져 나가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패할 때 있습니다. 큰 실패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구나, 정말 다시는 재개할 수 없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실패를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그 실패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계셔요. 우리는 종종 실패를 만났을 때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까? 실패가 우리 입장에선 실패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공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사용하시려고 지금 고린도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그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놀랍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고, 바울의 기술,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딱 맞는 사람을 예비시켜가지고 준비시켰을까요? 직업까지도 같아요. 얼마나 대화가 잘 통했을까요? 천막에 대한 용어, 전문 용어 톡톡 얘기하면 서로 다 통해요. 이런 사람,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아굴라와 부블라를 추방시키는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랜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도 요셉을 좀 예로 많이 드는데 떠올려 볼 수밖에 없네요. 요셉이 11곡식단이 절하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죠. 누가 봐도 요셉이 높여질 것 같은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과의 정반대의 길로 가네요.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만나고요. 가까스로 그거 끌어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서 조금 더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더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중에 이 요셉을 추천해달라고 그랬는데 2년 동안 까먹죠. 그래도 인내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 감옥에서부터 바로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팅을 해놓으시고 짜놓으시고 인도에 가셨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요셉이 정치운동하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오늘 한국으로 비교해보면 또 당대표 나가고 이래서 대통령 되고 총리 되고 그런 길을 걸을 수 있겠지만 힘들어요. 종으로 팔려온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처절한 실패처럼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성공으로 바꾸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아내와 남편이 한마음이 되어서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두 마음이 돼가지고 바울 선생님을 우리 좀 모십시다. 남편은 안 된다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또 아굴라는 바울 선생님 좀 모셔가지고 우리 집에 좀 거하시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좀 협조합시다. 아내가 아니에요 정말 하면서 반대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요. 자기의 집을 사택으로
1년 6개월 동안 무려 1년 6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받으시는 거 좋아하시죠? 신방 받으시면 은혜가 넘치잖아요. 근데 신방 날짜 딱 떨어지면 대청소가 시작되죠? 그때부터 남편들은 또 좋아해요. 또 집이 깨끗해진다고. 근데 아내들은 치우려고 하면은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나. 물론 여러분들 집 다 깨끗하게 잘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목사님과 신방대원 하루 오신다 그러면은 그날만큼은 더더욱 정리를 잘 해놓으시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몇 년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 자기 집을 와서 쓰세요 하고 방을 내어드리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밥도 같이 먹고 1년 6개월 동안 신방 받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잘 안 오세요? 담임 목사님이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화장실도 같이 쓰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여러분 잘 섬기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러나 부담되죠, 그죠?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는 한 마음이 되어서 어쩌면 그렇게 반대하지도 않고 1년 6개월 동안 한 마음이 되어서 섬기는지.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 집에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누구 집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지금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세워지지 않을 때니까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그랬겠죠. 느낌이 오시죠? 느낌 안 오세요? 그럼 또 예를 또 드려야겠네요. 여러분 주일하고 수요 예배 두 가지만 하죠. 새벽 기도까지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드시니까 여러분 집에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가서. 물론 우리 교회는 크기 때문에 다 갈 수 없겠죠. 멤버가 한 30명이라 치고 그 30명이 매 주일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거를 장장 1년 6개월 했고 나중에 에베소에 머물 때는 2년 3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내 집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글라와 이 브리스가 부부는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고 바울을 잘 동역자로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아내는 감사원금 얼마를 드립시다 하는 남편은 말릴 때도 있고, 남편은 드립시다 아내가 또 말릴 때도 있고, 한 마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또 고생 많이 합니까? 그럴 때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함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굴라 브리스가 이 부부는 이 대단한 부부니까 이렇지, 나는 안 될 거야, 포기하지 마시고 한 마음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아내만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남편을 이끌어가고, 그런다고 한다면 나중에 부부의 신앙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칭찬, 상급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가 교회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강제 추방을 당해서 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있다가 2차 선교 여행 때 얘기예요. 그러다가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바울이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원래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원래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니까 아시아 쪽을 가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고 그 위쪽 지방을 가는 것도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밤의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디에서 이 환상을 봤을까요? 어디 근처에서? 외우기 쉽게 저는 드로아에서 들어와 그런 거예요. 트로이 그 목마가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런 다음에 에베소 지방으로 원래 2차 선교행 때 가려고 그랬는데 주의 영이 막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저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 가야 되는데 바울이 드디어 떠납니다. 그러면서 아굴라 부부에게,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그런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1년 6개월이나 같이 있었는데 다음의 목표는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내가 2차 선교 여행 때 거기를 가려고 그랬는데 주의 영이 막아서 거기 못 갔는데 갈 때라도 선교 보고하러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야 되는데 갈 때라도 잠깐 들르겠습니다. 그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도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고린도에서 또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잘 지내는데 여기를 또 떠나시려고요? 그 부분은 제가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거기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준대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바울이 이 만남의 복을 잘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것이죠. 에베소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같이 이동해요. 거기에 잠깐 머물다가 바울은 떠납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지역에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한번 스토리를 좀 추정해 볼 수는 있겠어요. 바울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준비 잘 하고 있을 테니까 선교 준비 미리 다 해놓을 테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나중에 3차 오실 때 여기 먼저 들러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나눴을 겁니다.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사실은 어디 나오냐면 3차 선교 여행 때 보면 바울이 에베소로 직행한다는 말이 나와요. 에베소로 바로 가요. 왜냐하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또 가는 거예요. 이 부부가 얼마나 복음 중심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본문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아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구약 성경밖에 몰라요.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18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이
계시가 마음속에 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불러가지고 신학교를 차려가지고 이 두 부부가 아굴라가 아니라 아볼로를 가르쳐요. 밝히 풀어서 복음을 전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고린도 지방으로 보냅니다. 고린도 지방, 고린도에 좀 전에 1대 목사님 바울이었어요. 2대 목사님 아볼로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근처를 지나다가 부흥사경회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 베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분쟁이 있다 그랬죠. 나는 바울 파라, 아볼로 파라, 게바 파라.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파라. 나는 1대 담임 목사님이 좋아. 2대 담임 목사님이 더 좋아. 나는 그 부흥사경회에 했던 그 강사 목사님 참 좋더라. 이런 파가 생긴 거죠.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리스도파 할래. 그리스도파가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리스도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한 교회의 형제 자매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4가지 분파가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중심으로 이 두 부부가 헌신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만 머문 게 아니에요.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거든요. 그럴 때에 로마서를 기록해요. 아니 근데 로마서 기록하는데 16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거기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래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저 다시 본인이 살던 이탈리아 로마 지역으로 또 간 거예요. 바울과 교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바울이 입버릇처럼 얘기한 게 있어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것을 듣고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번엔 제가 로마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로마로 갔을 것으로 추정해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자기가 붙잡혔을 때 항소를 해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까지 가요. 이태 동안 2년 동안 새빵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전셋집에서 자기 전셋집인지 월셋집인지 거기서 자유롭게 복음을 2년 동안이나 증거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요. 나중에 로마에 2번째 잡혔을 때 거기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참 귀한 부부다. 맹모 삼천 지교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그 무덤 근처에서 처음에 살았대요. 그래서 맹자가 아이고 매 이러고 뭘 자꾸 땅을 파가지고 뭘 묻어요. 장난감도 묻고 막 매 무덤만 만들어 놓는 놀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2번째 또 이사를 했어요. 시장으로 이사를 했어요. 시장을 했더니만 막 흥정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막 깎아줘요 뭘 막 하면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3번째는 학교 근처 서당 근처로 갔더니만 제사를 드리고 읊조리면서 이렇게 예를 갖추는 이런 놀이를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만들어진 얘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동하잖아요. 강남으로 막 가려고 하고 최대한 뭐 잘 되는 대로 이렇게 학군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될 경우도 물론 있어요. 먼 곳에서부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가급적이면 교회 근처에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움직이는 것과 함께 달력도 교회 달력 딱 걸어놓고 동그라미 딱 쳐놓고 남전도에 연합예배, 목요 성경 공부, 또 전도에 뭐가 있습니까? 야외 예배 동그라미 쳐놓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사역자와 하나님께 끝까지 기억되는 인물이었어요.
끝까지 잊을 수 없는 인물.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죽기 전에 떠올랐던 사람이 있는, 잊을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잊으려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맨 자기가 정말 죽기 전에 유서처럼 쓴 그 글에도 꼭 올라가는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사역자와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참된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에도 기억이 되고 또 교역자의 마음속에도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어서 칭찬, 상급, 면류관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바울의 참된 동역자가 되었는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고린도로 추방당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며 충성했던 이 부부를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